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더 발전적이고 더 큰 성공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치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없는데도 마치 다 할 수 있는 양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봉착해서 그 자리에 머물며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어린 초등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잘 못 푸는 그런 문제도 있죠. 스스로는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하루 종일 실험을 한다고 해서 풀어지느냐? 안 풀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선생님께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또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잘 풀려지는지 가르쳐 주겠죠. 상세하게 알려줘서 그 다음 한계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어린 학생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 운동선수가 참 운동을 잘하고 컨디션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슬럼프에 빠지면 잘하던 운동도 안 됩니다. 성적도 별로 안 나오죠. 그럴 때는 누군가의 코치나 지도 그리고 동료의 어떤 군맨이나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어느 순간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할 것 같다가도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머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어느 순간 벽에 딱 부딪혀서 그 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기까지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성장하고요. 더 그 신앙이 넓어지고 그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지나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14장 읽기까지 13장까지 지나온 과정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욥 앞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을 욥이 압니까? 모릅니다.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욥은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그 연약한 한 몸으로 다 받았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요. 모든 자녀들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요. 그리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친구가 저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을 위로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의 상처를 후벼파면서 어려움을 더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그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했던 말은 공통적으로 다 뭐였냐면 다 원인과 결과에 근거한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었죠. 한마디로 인과응보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욥은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로합니다. 그 토로하는 말씀이 오늘 14장이에요.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욥이 드디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인간인 자기 자신, 욥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꽃과 같이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 시들다가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친구들에게도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치유가 시작되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꽃과 같다. 나는 풀과 같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같다. 이것을 인정해야 자신이 서 있는 현 주소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 제대로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로요, 인생이 피폐해지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와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 안 됩니다. 꽉 막힌 벽입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도 있죠. 그런 유사한 일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가 되든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 경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계속되는 도박과 비슷한 투자를 이어진다면 그의 인생도 완전히 침몰할 것이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나는 꽃과 같이 지는 인생,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흙과 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새로운 시작의 삶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그냥 바디메오가 아니죠. 소경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입을 떼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만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소경인 자신의 처지, 소경인 자신 바디메오의 지금 현실 주소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는 솔직한 심정,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제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가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소경이었던 그 인생은 깜깜한 인생이었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눈이 뜨이지자 그 인생이 그 이전과 똑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되어져 버렸습니다. 욥도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가 욥의 진정성 있는 기도고 자신을 제대로 직시한 기도고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복을요. 회복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복을 있냐면요, 하나님 지금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잖아요. 그 간지러움이 그전 너무 심해서 끓었다 하잖아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지금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회복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동방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재산, 사라진 그 재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자녀들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져 버린 관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도리어 자신의 심령을 찔며 후벼파는 저 친구들 하나님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느냐?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 그림자같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 인생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나 그런 인생이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나의 이름 석자, 내 이름 한자 남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족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이제 새로운 회복으로 가는 방향이 되었고 전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가려워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드러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것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처해 있는 현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 다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솔직한 고백의 기도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이 모든 것을 토로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지역으로 나아가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정된 수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김영찬 형제가 가슴 흉골 기형 수술을 위해 오늘 병원에 입원합니다. 영찬 형제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